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전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노총각이 요술램프를 가다가 주웠습니다. 그래서 요술램프를 이렇게 막 문지르니까 거기에서 이제 램프 요정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노총각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막 이 갈등이 있는 건 뭐냐면, 근데 노총각이니까 아직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또 여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싶고, 예. 그 세 가지 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램프 이제 빨리 말하라고 한 가지만 말하라 막 그랬더니 남자가 탁 외치죠. 돈, 여자, 결혼, 그죠? 예. 그래가지고 정말 돈,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시죠? 예. 여기까지는 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돈, 여자 결혼해서 이제 남자가 이제 부부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한 50년 정도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진의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50년이나 부부로 같이 살았으니 각각에게 한 가지 소원씩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는 자기 남편하고 그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고 딱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요정이 램프의 요정이 남편에게 그럼 당신은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남편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랑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다. 그랬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남편이 나이가 30살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소원도 잘 빌어야 됩니다, 그죠? 예. 만약 여러분 오늘 밤에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바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가 넘는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솔로몬의 초기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정말 진실되고 정말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1000마리가 넘는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런 그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런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부와 명예, 장수, 원수 갚는 것 대신에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말을 그 소원을 빌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를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리는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이 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굉장히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에 응답하시고 또 그가 구하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주시게 된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바로 지혜를 구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위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그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사실은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해. 라고 하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내가 무언가의 욕심을,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한 것만으로 점철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그것을 위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스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 너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죠. 나오는 겸손이 필요해요. 이것도 간단한 유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절실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로또에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로또에 당첨이 안 됩니까? 막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 먼저 로또를 사고 기도해.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분명히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나는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또 방향성을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 요거까지만 잘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면서 조건을 하나 다셨어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뭐냐면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이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받은 것까지만 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마지막에는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딱 조건을 다셨어요.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면 주시고 또 그 복이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왕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그 초반에는, 그리고 솔로몬이 한창 부강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왕, 가장 부한 왕이었지 존경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앙하는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보다도 더 강대한 국가를 만들었고 더 부한 그 국가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추앙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렇게 초반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그렇게 지혜를 구했던 왕이지만, 그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방에 있는 나라에서도 와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많은 예물을 갖고 와서 바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의 그 나라를 견고히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방 나라의 여인, 이방 나라의 그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그 딸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그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 나라의 우상들까지도 다 섬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종교적으로 보면은 가장 혼탁한 시대였어요. 그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말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분열이 돼요. 솔로몬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렇게 분열이 돼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냥 물질적인 축복도 여러 가지 다 주시면 좋죠. 그죠?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조건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요,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 오히려 솔로몬을 타락시키고 솔로몬을 존경받는 왕이 아니라 그 말로가 아주 처참한 왕으로 빠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 이후로 갈등하고 분열하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뭐 많은 유산을 잘 남겨주고 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요,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것이 더 귀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잖아요. 유산 많이 남겨주면 그 자녀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유산 갖고 싸우다가 형제들 간에 서로 다 갈라서고 서로 고소하고 이런 거 뭐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 누릴 수 있도록 부귀영화를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내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안위와 나의 욕심만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계속해 가는 것. 이것이 함께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나 자신도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고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모습,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병행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참된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래서 그런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